지금 이 시간, 적어도 지금 이 시간 걱정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난 지금 걱정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태인 권사님 짱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어떤 걱정, 좀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혹시 그런 거 있더라도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짜 힘차게 아멘을 했는데, 근데 이 걱정 근심 없이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참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걱정과 근심을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이 파리에 비유한 글을 하나 봤어요. 이 파리가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앉아도 부지런한 사람 콧등에는 앉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 팔을 휘둘러서 내쫓아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날아오지요. 그리고 파리채로 한 놈 죽였더니 또 딴 놈이 또 날아와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고 염려라는 거죠. 이거 은연중에 참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하나 없앴더니 또 다른 거 생각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만 들어가면 걱정 근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웬걸 대학 들어갔더니 이제 돈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면 또 걱정 근심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결혼도 이게 참 걱정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 자녀들 낳아 보셨죠? 자녀 낳아가지고 이제 애들 자립하면 뭔가 좀 놓을 것 같다. 사실 지금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근데 제 앞선 선배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애들 직장 구하고 결혼하면 걱정이 끝나냐. 나중에 손주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애들 걱정까지 하면 손주 걱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후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건강도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할 게 많은지. 물질도 참 그냥 평생을 돌이켜 봤을 적에 물질로 인해서 마음 평안이 걱정 없이 산 시간보다 왠지 걱정하면서 사는 세월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이 미국인들 중에 15%는 하루에 반 이상을 걱정하면서 지낸대요. 근데 하루에 반이면 잠자는 시간 다 계산하면 결국 하루 내내 걱정하는 사람이 15%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걱정, 근심, 염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또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미 지금 화면에 계속 나와 있듯이 설교 제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데 결론도 결국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걸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좀 현실 속에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우리는 이 근심 걱정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하나 발견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을 적에 맨 처음 도착하고 그곳에서 맨 처음 전도한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 여전도의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그 루디아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이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자, 그 편지 속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거 한 개인이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이 편지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매여 있어요. 시위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식으로 하면 초대 목사님이에요. 이 초대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당연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또 아주 젊은 것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빌립보 교회에 걱정이 또 있었는데,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똑같은 1장 28절 말씀 제가 잠깐 또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첫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뭔 일을 할 때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적을 했냐면, 그 한 예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앞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근데 그러면 고난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내용은 기니까, 아까 그 빌립보 성에 처음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고, 또 하나 만난 사람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바울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풍문을 가르친다고 고발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게 실라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면서 그 옥새가 풀어지고 나오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을 고쳐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런 일 말고도 이제 성경이 없지만 이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 많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싫어했겠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나사렛 이단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밖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헬라인들도,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도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을 대적했어요. 뭐 할 때마다 대적해요. 이것이 또 걱정과 염려가 되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서 전해 들은 소식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빌립보 교회에 또 염려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빌립보서 이제 2장에 나오는데 2장 2절과 2절을 보면은 2절과 3절을 보면은 3절을 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낙히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그냥 권면 같지만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또 허영이 있어요. 허영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일꾼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이 허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의 이제 그 중심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각 겸손함으로 자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아.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 권면하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 아까 있죠.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허영이 있었어요.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교인들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3장에도 나와 있는데 3장 2절을 제가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까 했죠. 일반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적했다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이 예수도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다시 율법을 말하는 이 할례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들로 사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개했죠. 그래서 개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자,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 초대교회예요. 가장 뜨거웠을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도 염려가 참 많아요. 그 교회를 세우고 어찌 보면 그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도 걱정이 되고 교회 밖에서 대적하는 것 때문에도 걱정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도 지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을 적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죠. 권면을 하는데 일단 1장 다시 14절로 18절 말씀 이건 우리가 교독하죠. 자막은 안 나옵니다. 성경 바로 본문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데 나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막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 나는 오히려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동기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동기는 나빠요.
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런 거 있죠. 당신만 그 목사요? 당신만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동기든 나쁜 동기든 전파되는 것이 예수라면 나는 그것으로 또 충분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속에 그 선교의 가치관을 잠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않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맞춰졌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잘못된 예수라고.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또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죠. 아니, 예수가 전달되고 있다면, 전파된 거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나쁜 동기라도 예수를 전하고 있으면 바울은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위대 뜰 안에 나의 매임이 다 알려져 있어요. 바울도 그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로마의 감옥이 딱 어떤 감방에 갇혀서 사람을 못 만나는 독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 재판 받기 전까지는 가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 안에서 좀 자유를 가졌어요. 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데가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쁜 동기지만 그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교회 밖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냐면 1장 27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권면을 하죠. 너희가 밖에서 그렇게 막 대적을 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희만 그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그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고난도 받으라. 주님도 애매하게 고난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적어도 논리적이었던 로마의 재판정 빌라도는 그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받으라. 그 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니까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2장이죠.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전체 다 읽어야 되겠지만 간단히 읽었어요. 너희 안에 다툼과 허용으로 지금 분쟁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져요. 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겸손의 마음이에요. 각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다툼을 그치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아까 할례파와 같은,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3장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그냥 겸손함으로 용납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근신해야 될 일이죠. 자,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나에 대한 것은 너희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밖에서 너희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힘써라.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해서 분쟁과 다툼을 가라앉히고, 그러나 교회를 흔드는 할례파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근신하고 경계하고 삼가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쭉 각각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에 두 가지 이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관용하며,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이단 아니면 용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 이제 8절 9절인데, 8절에 보면 끝으로,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아까 그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대적해요. 대적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트집을 잡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적을 해요. 무슨 일든지 거기서 문제를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지금 무엇에든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참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행하고 칭찬받을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배운 게 뭐죠?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빌립보 편지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그냥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받고 그래,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진짜로 걱정을 그쳤을까요? 이 편지 받고? 여러분, 우리 한번 완전히 이제 빌립보서 말고 다시 주님한테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그 걱정과 근심으로 되는 일이 있나요? 별로 깨달음이 없으세요? 제가 요즘 요즘도 아니죠. 오래됐어요. 머리가 자꾸 빠져요. 이 걱정이 되죠. 근데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해서 머리털이 진짜 하나라도 자라난다고 하면 전 진짜 매일 걱정할 것 같아요. 머리털 하나라도 진짜 그 근심과 걱정으로 자라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주님도 그렇지만 주님도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좀 지식 있는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해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이 심리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걱정에 대해서 참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 이름은 몰라도 그가 한 말은, 이것은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 학자가 뭐라 말했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 우리가 동양식으로 말하면 기후라고 하죠. 이 기후가 기나라 사람의 걱정인데, 옛날에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그게 늘 걱정이 돼서 밥을 못 먹고 결국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을 기후라고 해요. 기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은 100% 기후하다가 이제 굶어 죽은 거고, 근데 우리도 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사서 걱정하는 사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40%는. 그리고 30%는 과거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랬었는데 혹 이번에도 이럴까? 이 과거에 대한, 그리고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아까 했잖아요. 야,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속담 아세요? 과거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22%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걱정하더라고요.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장 알죠? 된장 고추장. 장 담을 때 구더기가 생길까 봐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찌 보면 참 사소한 건데 구더기 생기면 걷어내면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어찌 보면 참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병도요, 고칠 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죽을 병은 죽으면 돼요. 아니, 내가 병을 막 고민한다고 해서 나을 것 같으면 고민해야죠. 근데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치면 되고, 죽을 병이면 죽으면 되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사소한, 그러니까 어차피 걱정해봤자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한 22%는 걱정한다. 자, 몇 퍼센트 남았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40%는 기우고, 30%는 과거 일이나 후회고,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거고, 8% 남았죠. 이 8% 중에 4%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걱정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걱정인 거예요. 4%는. 그럼 이제 나머지 4% 나왔죠. 이 나머지 4%만 그나마 내가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가 4%.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에서 4% 빼고는 다 짤데기 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니 젤린스키가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다른 심리학자가 또 거기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결국 그 나머지 4%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건 그나마 쓸모 있는 걱정이에요. 그나마 또 내가 할 수 있는 걱정이에요. 근데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말하기를 100%가 다 쓸모없는 걱정이다. 하여튼 걱정은 씨알데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니 제린스키는 그래도 4%는 괜찮다 했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뭘라 걱정하냐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다 쓸모없다. 자,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좀 동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 교회 부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를 들었는데 참 거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심리학자 말이나 주님처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 몰라서 걱정하나요? 몰라서 염려하나요? 여러분, 이거 알면 걱정이 스탑되나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편지 받고 아이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아주 걱정을 스탑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도 걱정이 되는 것 중에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까 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데,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자녀가 잘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계속 걱정해야 되죠. 알아요. 그런데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사실 걱정을 안 하면 오히려 애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도 있죠. 나한테 무책임하다고, 무관심하다고. 걱정과 염려를 안 하면 또 무관심하고 책임이 무책임하다고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또 그런 말 들을 것 같고, 또 왠지 자녀들 내가 걱정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교회도 내가 걱정 안 하면 우리 교회가 곧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걱정 안 하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몰라서 염려한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이제 주목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 설교 제목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스탑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만 듣고도 이게 뭔가 현실하고는 이게 좀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주님의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이 30절 하반절 마지막에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론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이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늘 이런 염려 있잖아요. 주님 당시에는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무슨 돈으로 병원 갈까? 내가 무슨 돈으로 애들을 가르칠까? 내가 무슨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까? 내가 무슨 돈으로 차를 바꾸고 집수리를 하고 내가 무슨 돈으로 많겠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몰라서 염려하는 것이 또 아니고 무책임해서 무관심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옆 동네 그 불교에 가도 불교에서 가르치면요 불교도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버리세요. 그 염려와 걱정을 버리세요. 자녀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 크세요? 그럼 자녀를 버리세요. 남편 때문에 속 썩이세요? 남편을 버리세요. 간단하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버리는 것만으로 스탑이 안 돼요. 불교는 그래서 비움의 종교에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비우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스님들도 마지막까지 잘 비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비우지 못하는 그것으로 또 고민하더라고요.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걱정해요. 근데 주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비우는 존재가 아니라 채우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질서를 채우시고 세상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사람은 비우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채우는 존재로 평안을 누려요. 근데 무엇을 채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은 말하죠. 믿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단순히 하지 말라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 안 해야지 한다 해서 스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염려 걱정 그냥 두세요. 저는 두세요. 근데 그 자리에 믿음을 자꾸 채우세요. 그냥 믿음을. 그럼 이 믿음을 채우는 방법이 뭐죠? 그게 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그 권면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 뭐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는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더라.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앞이 안 보여요. 그냥 긴 터널이 아직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진짜 복권 당첨되는 것 말고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게 쉬워요? 그냥 딱 그 고정된 삶의 그 틀 안에서 살아가지 않나요? 늘 변화가 많으신가 봐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는데. 아까 했죠. 내가 남편 때문에 속상한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내도 늘 절망하는데. 근데 아내만 절망할까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내 남편 그대로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그대로예요. 눈 뜨면 내가 다니는 학교 그대로예요. 내가 사는 그 삶의 모습 그냥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길이 보여요.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너는 잠잠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정말 이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아싸 야짜루 쿤 여호와가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데 그래요. 마음이 눈 뜨면 여전히 깝깝한데 눈을 감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답이지만 또 한 번 또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8절에 아까 했지만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그 모든 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는 것을 행하라.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뭐죠? 간단히 다 요약하면 이게 참 긴 말씀이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뭐죠? 너희가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실천해 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평생도 힘듭니까? 올 1년만이라도 내가 주일성서 본성전에서 한번 드려봐야죠. 1년만. 내년에는 여행도 가시고 1년만이라도 내가 1년만이라도 진짜 예배 시작하기 한 20번 전에라도 가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로 1년만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세상 사람이 많은 거죠. 기도한다고 예배된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오히려 밥도 내가 내야 되고 돈도 내가 써야 되고 시간도 교회 와서 내가 더 써야 되죠. 세상적인 이해타선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큰 믿음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다못해 그 목사님 참 되게 목장 거리는데 그래 내가 올 1년만이라도 한번 해준다. 순종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해준다도 좋아요. 한번 해보자.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냥 그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9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여러분, 이 샬롬이 뭐냐면 마음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유대인의 샬롬은 육신의 건강이 포함돼요.
삶의 터전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게 포함돼요. 이게 다 샬롬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도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한테 이 상담 심리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상담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가르쳐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힘쓰세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려고 애를 쓰세요. 뭐 상담이 그거죠.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하여튼 어떤 일에 집중하래요. 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 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도 부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내가 생각해야지. 아까 그랬지만 염려하지 마. 염려해봤자 다 쓸모없어. 그거 알아가지고 염려가 스탑되는 사람은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해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처럼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상담 심리에서 하는 말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그래 나 해야지 우리가 다 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일단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나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또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래요. 아니, 지금 염려가 많아서 집중을 못하는데 많아서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이게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집중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상담받는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라 해서 운동했는데 운동하는 도중에 나 이렇게 운동만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또 하나 또 생겼대. 근데 다른 걱정이 있어서 이걸 하라고 했더니 이거 하는데 또 걱정이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말씀 안에서 믿은 것에 작은 거 하나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아이고, 내가 매일 성경 읽고 성경 읽지 않고는 잠들지 않겠다 하는데 성경 읽는다고 돈을 누가 줘요? 누가 돈 준다고 하면 나 매일 읽겠네 진짜. 그런데 아닌데도 그냥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할 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알면 우린 계속 염려하며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만 기억나면 계속 염려하고 살아요. 말고 다음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이 생각나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에이레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 저도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이러고 있지만 아마 저도 염려하고 살 거예요. 또 근데 그거 너무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또 믿음이 없는 것인가, 또 그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염려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품으세요. 그걸 자꾸 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비우려고 노력하면 비우지 못한 것으로도 또 걱정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만 어떻게 해요? 채우세요. 자꾸
더 염려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염려될수록 그냥 말씀 하나 붙잡은 거, 그래 이거 하나만 그냥 해보자, 이렇게 채움으로, 믿음을 채움으로 염려를 이겨내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화를 누리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로다. 이게 입술로만 찬양이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그와 같은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